아멘.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는지요? 제가 창피하지만 이제 금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 3일째부터 눈을 뜨면 드는 생각이 배고프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하나님, 제가 눈을 뜨면 주님을 향해 갈급합니다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든지 이런 고백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넷째 날도 눈을 떴는데 배고프다. 다섯째 날도 눈을 떴는데 정말 배고프다. 근데 여섯째 날에는 눈을 딱 떴는데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드는 생각이 감사해서 감사한 건가, 금식이 끝나서 감사한 건가. 어쨌든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 육신이 이렇게 조금만 못 먹어도 갈급해지고 배고파지는 것 같이 그것보다 더 주님을 향해 항상 갈급하고 배고픈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주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림은 정말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함입니다. 세상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간절히 원하며 구하기에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지난 일주일 동안 각자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래서 이 건포도 과자라는 것은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밖에 먹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땅에 정착하고 땅의 소산물과 그 문명의 합작물로서 정말 그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낙을 지명하는 것이 이 건포도 과자입니다. 그래서 건포도 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이 세상이 주는 그 이득을 탐하게 된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쪽으로만 마음이 간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있고 또 너무 쉽게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할 때도 있습니다. 잘 넘어지고 잘 포기하고 또 잘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여호와가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네 부인 너를 버리고 창기가 되어서 이제는 빚진 자가 되고 노예 신분으로 노예 시장에 발목에 사슬이 묶여 서 있는 그 여자를 네가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그 재산을 빨리 상속받아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참다 못해서 아버지 그냥 주세요. 아버지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겠습니다. 내 몫을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 몫을 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그 상속받은 땅을 헐값에 급히 팔아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딴 나라로 가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완전히 폐가 망신하고 피폐하고 더러워진 몸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안아주고 뺨에 입을 맞춰주고 송아지를 잡고 반지를 끼워주고 겉옷을 입혀주고 자기의 아들로서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그 비유를 우리가 합니다. 그와 못지않게 오늘 읽는 이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너무나도 적절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는 나로 향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는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의 모든 수치가 드러나고 내가 너희에게 제공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던 것들을 끊어버릴 것이며 너희들은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이 경고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고를 듣고 있으면서도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이러다가 크게 다치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큰 일을 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나의 모습으로 내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돌이키고 싶지만 돌이키자니 그 파장이 너무나 두려워서 나의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벼랑을 향해 나아가는 현대인의 마음. 여러분 우리들의 젊은이들은 현 사회에서 임파스터 신드롬이라는 것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임파스터 신드롬은 뭐냐면 내가 아닌 나의 다른 모습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참모습이 드러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참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광고합니다. 그것이 뭐 인스타그램이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틱톡이 됐든 아름다운 모습, 즐거운 모습, 행복한 모습 이런 모습을 계속 올립니다. 저희 부부가 상담하는 어떤 젊은 부부가 있는데 인스타그램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입니다. 그러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이렇게 아픈 부부 생활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의 현실은 그게 아니지만 세상에 보여주는 그 사진들 속에는 그저 행복하고 그저 축복받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나의 현실이 바뀌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부부 생활이라든지 가족의 모습이라든지 즐겁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것 같은데 언젠가는 이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날 것 같은데 언젠가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것이 현대인이 겪고 있는 임파스터 신드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더욱 자기의 겉모습을 포장하고 남들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비극이요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그 셔레이드를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풍성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나를 지킬 곳이 없고 물을 얻을 곳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말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라 하리라. 그죠? 호세아의 딸과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No mercy, not my people입니다.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거야라는 이름을 받은 딸에게 이제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는 이름을 얻었던 아들에게 이제 너는 내 백성이야.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려가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광야로 이끌어낸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광야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 광야에 나를 이끌어내셨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방어 장치도 하나님 앞에서 허물어지고 내려놓게 되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곳이 광야이며 그 광야에서 우리를 멸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러나 나는 그들을 사랑하니 너도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를 버리고 네 세 자녀를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을 찾아 뛰쳐나간 그 여자, 창기가 되었다가 빛을 지고 이제는 종의 몸으로 노예 시장에 발이 묶여 서 있는 그 여자를 너는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호세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싹시 은 30냥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은 30냥을 받았습니다.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과 반 호멜로 호멜을 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호세아의 가진 은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15개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메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호세아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자기 아내를 사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속된 말로 정말 머리채를 끄집어 당기고 한이 풀릴 때까지 때려줘도 시원치 않을 그런 부인을 위해서, 그런 부인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호세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전 재산을 통틀어서 이 여인을 자유케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멜이었다면 호세아와 재회하는 그 순간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그 순간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까요? 남편을 버리고 자식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으로 달려갔다가 속아서 또 다른 남자로, 속아서 또 다른 남자로,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빛을 지게 하고 자기를 팔아버린 남자 때문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노예시장에 사슬에 묶여서 서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자기에게 주어졌던 모든 축복을 쏟아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누군가의 팔려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고멜의 눈에 자기가 버리고 도망갔던 남편의 모습이 멀리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는 저 남자의 눈을 바라볼 수 있을까? 저 남자는 나에게 다가와서 무슨 말을 할까? 나는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될까? 뭐라고 용서를 구해야 될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향했을 때 멀리서부터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왜 저렇게 뛰실까? 나의 멱살을 잡으시려고 그러는 걸까? 나를 향해 분노를 토해내시려고 저렇게 뛰어오시는 걸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던 것처럼 고멜도 호세아를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번민이 그의 마음을 채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오는 그녀를 향한 호세아의 눈에는 분노가 있지 않습니다. 미움이나 원망도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했겠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보, 이제는 나랑 집에 가서 오래오래 살자. 이제는 날 버리지도 말고 나도 여보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테니까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자.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고멜에게 호세아는 진정한 사랑으로 이 여자를 품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가치 없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저는 이제 미안해서 하나님께 못 가겠어요. 저는 죄송해서 하나님을 못 보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그 핑계가 얼마나 값없는 핑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민망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웅덩이, 시스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큰 돌을 구멍을 내서 위에부터 크게 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웅덩이가 되는데 돌로 에워싸여진 웅덩이죠. 커다란. 거기다가 물을 저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스턴에 금이 가면 그 소중하게 저장한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보면 그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린, 그래서 더 이상은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를 여행 가이드들이 보여주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필요할 것을 채워놓을 웅덩이를 파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힘으로 가져보겠다.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해보겠다. 두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생수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나의 생명이 될 것이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이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죄에서 돌아선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에서 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로또가 뭐 몇 주 동안 못 이겨서 600 밀리언 뭐 이렇게 됐다고 뉴스가 쓱 나왔는데 제가 또 이제 쓱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1불짜리 하나 사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쓸데없는 생각, 그리고 버렸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로또를 딴 거예요. 근데 이게 큰 문제더라고요. 목사가 로또를 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감춰야 되나, 이걸 교회에다 11조를 내야 되나, 성기 헌금을 내야 되나, 이거 창피해가지고 이거 도망가야 되나, 막 그런 쓰잘데없는 꿈을 꾸다가 깨서 제가 웃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꿈도 꾸지 말아라. 예. 목사가 돼가지고 로또 1불 탈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꾸짖는 것 같아서 제가 아침에 웃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나의 기쁨과 만족을 창궐해낼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조차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멜은 자기 생각에 무엇이 자기를 만족시키고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착각해서 그것을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도 마다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완전히 망가지고 이제는 온전히 사슬에 묶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너무나도 초라한 망가진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의 초청에 임하며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며 그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하박국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밭에도 먹을 게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기뻐하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다시 열리게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밭에서 먹을 소산이 생겨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외양간에 소가 다시 돌아와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하박국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이 코로나의 종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함은 우리가 완전한 면역체를 가지고 더 이상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어떻게 망가졌든지 간에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며 다시 살려 주시며 그 자유와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을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처럼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신 것처럼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와서 그의 몸값을 치러주면서 그에게 너는 이제 나와 오래오래 함께 살자. 그러나 더 이상 행음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올 때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를 용서해주고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야. 그러나 너는 죄에서 돌아서야 해. 너는 죄에서 돌아서야 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아.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할 것이야가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회복시키고 구원할 것이지만 너는 죄에서 돌아서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것은 내려놔야 돼. 그 고집은 버려야 돼.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그 잘못된 부분, 돌아서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고백하고 진정한 회개는 호모러게오에서 나옵니다. 호모러게오라는 것은 same speak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과 내가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진리에 대해서 내가 변명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토를 다지 않고 예, 아멘, 맞습니다. 제가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그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거기서 돌아서겠습니다.
여러분, 옛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신실하심에 우리가 참된 회개로 돌아와서 고멜이 호세아에게 돌아온 것처럼,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회복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며 우리의 상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멜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으로부터 돌아서야 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은 나쁜 것이야, 그것은 악한 것이야,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니까 내려놔야 돼, 돌아서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고백하며 죄로부터 돌아서고 예수를 바라보고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와 진실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고멜과 같은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넘치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며 우리를 구속하시어 자유케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랑을 끼치며 전할 수 있는 주의 몸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올해에는 더욱 뜨겁게 더욱 깊이 주님을 만나며 알아가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